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과 통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엔 죽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곳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계속되는 그 엑사일, 포로가 되어지는 이 메타포, 이 주제가 계속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포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 들어오지만 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간단 말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진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부터 하나님 임재에서 쫓겨나서 그 아들 가인 때부터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악의 사람들이 갈라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타락의 그 삶을 연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의 타락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의 8가족만 빼고 온 인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이제 창세기 5장,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그 노아와 이 언약을 맺으셔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 심판을 하고 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사인,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표, 이것으로 무지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고 빛이 이렇게 동시에 비춰질 때, 물과 그리고 빛이 동시에 만나게 될 때 무지개가 생겨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물과 빛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꼭 필요한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인류가 계속돼서 생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터전이 마련돼야 인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이제 이후에 보게 될 메시아가 언젠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인류가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자, 그런데 노아 언약을 맺은 게 창세기 8장 9장입니다. 근데 10장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 탑을 쌓고 하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할 것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탑을 쌓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인류의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나온 인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되 그에게 큰 민족을 주고 그리고 복을 주고 그리고 땅을 줘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열방이 다시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의례를 행해요. 동물을 갖고 와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약속의 증거를 달라고 하잖아요. 사인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동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 그림에 나온 대로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이 이제 이것이 제사를 지내는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를 쪼개야 되는데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예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중공동 지방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동물을 가져서 쪼개라는 의미, 그리고 그 동물 양편에 서서 서로 피 위를 지나가면서 서로 간에 맹세를 하는 이 행위가 바로 이 하나님과 나 자신이 또 두 부족이 서로 간에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언약의 예식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단 말이죠.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식은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했던 본토 치즈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너를 통해 축복이 온 열방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쭉 보시게 될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굳건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없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는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을 넘어서는 일들, 말씀하지 않으신 일들에 대해서는 그분은 행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로 알 때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을 우리가 이제 이루게 됩니다.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종착역, 그들이 가야 될 궁극적인 사명의 땅, 축복의 땅은 애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 오늘날 가나안 지역의 그 땅을 다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핍박과 그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We are saved for His mission, for His purpose. 그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의 목적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언약을 이제 이어서 그들은 이제 나라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나라로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나라와 민족의 개념으로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온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과 그 민족을 연결하는 그러한 중재자, 축복의 통로, 브릿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의 축복과 이스라엘만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온 은혜와 축복을 다 부어주시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택한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한 것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인 우리의 사명이란. 이따 새언약에 가서 또 보겠지만요. 예.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사명을 잘 이루어갔나요? 이러한 언약을 받았고 이러한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사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1세대에 애굽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런가요?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400년에 거쳐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온 나라를 크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었던 너를 통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 솔로몬 자신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자신부터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고 그의 후손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간음과 타락의 삶을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200여 년간의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갈라지죠. 나라가 쪼개지죠.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모스부터 호세아까지 그 전에 엘리사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지만 언약에 신실할 것을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르심과 택하심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언약과 사명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러한 모습을 봤지만 남유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멸망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흘러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셨어요.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를 세우는데 그 보좌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누군가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런 약속까지 받았지만 아브람과의 언약, 그런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렇게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 데이비드 커버넌트가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빠져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다 멸망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과 그 축복의 약속들은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 새 언약이 이런 우리 지금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신약 두 가지로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교회사 속에서 유명한 이단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AD 한 200년 전 사람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 보니까 모든 걸 용서하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의 복음서 이런 거 다 몇 개 빼고 뭐 서신서 이렇게 빼고 몇 가지만 신약이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교인들, 성도님들도 이런 마르시온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구약 성경에도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언약이 다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5가지 언약이 다 나옵니다. 구약 신약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구약 신약은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구약이라고 얘기해요.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새 언약은 이 옛 언약을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갱신해서 언약을 새롭게 해서 그것을 완성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에스겔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멸망했을 때 선지자였잖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에스겔은 멸망한 후에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약속을 하냐? 너희가 고토로 들어가서, 고토가 뭐냐면 약속한 땅,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지금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언젠가는 너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죠. 70년 후에 1차, 2차, 3차 기간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약속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 여기 내 신은 내 영입니다. 내 영, my spirit,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루시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언약의 부르심과 택하심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뒤에 가서 새 언약을 볼 때 우리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선지자는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모든
그 역사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설을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 내용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새 언약,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룬다는 말이 fulfill, 텔레오라는 말이 성취한다,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글 쓰다가 마침표 찍잖아요. 완성됐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말씀하신 그 언약, 율법은 언약의 증서로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은 증서로 율법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먼저 맺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를 먼저 맺고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너희가 이제 언약의 백성이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법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법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생명과 능력까지는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준은 주는데 기준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주지를 못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것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와 거룩의 표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도 능력도 주시는 법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부족한 이 부분들을, 그리고 약속된 부분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는 오셨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새 언약에서 이 모든 약속을 완성하고 이루셨는가, 이 부분을 좀 더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약속의 후손은 이삭이었어요. 이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육의 후손, 육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유업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바로 뒷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가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축복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면 저주를 얻을 것이라 맹세했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저주를 짊어지고 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에서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한다. 무슨 얘기냐? 저주에 속량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저주를 속량해 내고 옛 언약의 저주를 끝내버리고 새 언약을 맺음으로 성령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도록,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과 후손과 온 열방이 축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뭔가 좀 비슷하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그 내용과 아주 똑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교회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육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들은 약속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폐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한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들을 구속해 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민족도 그 언약 안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육의 후손, 약속의 자손이 두 민족이 있어요. 두 그룹의 민족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육의 후손. 또 하나는 영적인 약속과 유업을 가진 영의 후손, 교회인 거죠. 그 교회는 온 열방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영, 육 간에 완전히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지금은 우리는 육으로 온 육의 후손, 그러니까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영적인 축복을 그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온 열방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교회도 이방 민족도 거기에 동참되겠다.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새 언약을 어떻게 선취해요? 이거 예레미야 약속이에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예.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 이 법에 의와 거룩한 이 법을 어디에 새겨준다고요? 생각에 새겨준대요.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 새 언약의 법은 우리 생각에 가슴에 새겨주신대. 그리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대. 모세의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을 모세만 알았어. 하나님이 모세만 대면해서 대화를 하셨어. 율법과 계명도 다 모세를 통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뛰어난 목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유혹에 빠지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담은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에게 찾아가? 더 약한 하와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약속에서는요,
뛰어난 목사님이나 어떤 주의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면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직접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폐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도 그 사람을, 그 했던 행위나 말을 잊어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관계가 잘 회복되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의지해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되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한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한번 회개했으면,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참소하고 정죄하고 네가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 네가 그렇게 자백하고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할 줄 알아? 이것은 마귀의 참소라는 겁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그 예수의 피,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물론 집회 가고 부흥회 가고 여러분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은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은혜 받고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위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교회와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조직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옛 언약의 백성들은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성막제도, 제사제도, 그리고 모든 12지파의 그 조직제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새 언약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모세 같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제가 목사인 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뭐 레벨이 더 높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계급이 더 높고 특별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더 가르칠 사명을 받았던, 섬김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조직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과 새 언약의 공동체는 다르다는 겁니다. 섬김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통제 질서, 피라미드에서 조직 질서는 여러분 세상 조직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옛 언약에서나 가능한, 있을 법한 겁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플랫 조직이에요. 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제자매요, 백성이길 뿐이에요. 다만 맡은 사명, 섬김의 사명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섬김을 할 뿐이에요. 근데 섬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존경해줘요. 그죠?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너는 나를 존중해야 돼. 안 해도 사랑으로 섬기면 당연히 인격적으로 그분을 존중하게 돼. 그러면서 그분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엘더로, 목자로, 그리고 그것들을,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것들을 섬기기 위한 집사를, 직분자를 세웠던 것이지,
그것이 완장이나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는 완전히 그 모습이 달랐다라는 거.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공동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옛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신실하지 못했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저주를 도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새 언약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럼 그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열방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사야서 4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너를 light the Gentile, 너를 이방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불렀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이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들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어. 왜 그들만을 택했을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어. 새 언약의 백성을 세웠어요. 새 언약의 백성은 이제 온 열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 온 열방에 흩어진 그곳에서 열방의 빛으로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만 빛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우리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하고 이제는 율법이 아닌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적 성품,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함으로 온 열방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사명인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오늘 지금 이뤄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러나 세상의 사단의 나라와 통치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이 언약, 이 사명을 감당해내느냐, 아니면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실패하느냐, 그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열방 땅끝까지 이뤄가다가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아직 2번 다시 오신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 메시아가. 근데 메시아가 2번 오셔. 1번 오셨어요. 어떻게?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 사망을 권세를 패하기 위해, 사날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1번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왜 다시 오시냐? 어떤 분들이 믿는 것처럼 갑자기 후련히 변화돼서 공직에 올라가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그렇게 1000년 동안 통치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신실했던 새 언약의 백성인 성도들, 교회들과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시다가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옛 창조에서 실패했다기보단 완성되지 못한 창조의 역사를 계시록 20장에 가서 새롭게 완성시키시고, 거기서 새 언약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두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의 종결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 선교의 역사를 지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고,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진행해 오시다가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러나 이 언약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 성경 66권의 전체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